교회 여러분, 오늘은 8월 넷째 주일입니다. 8월 넷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또 교회에서 또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3월에 가정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한 4개월여 만에 또다시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방역 지침을 잘 따르면서 참 조심스럽게 예배 자리를 지켜온 우리로서는 참 마음이 아픔을 금할 길이 없지만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또 우리 교우들의 안전, 또 우리 이웃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교회도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가정 영상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처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찬송을 부를 때 집이라고 해서 그냥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또 찬송도 부르시고 전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 소외된 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의 시절을 자꾸만 돌아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또 화려했던 시절, 특히나 어렸을 때 마냥 행복했던 그 유년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자꾸만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이 쓴 향수라는 시에 아주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노래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볼까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근빛 게으름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을 참아 꿈엔들 이칠리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시죠. 이거는 노래로 이렇게 불러야 그 느낌이 살아나는데 노래를 잘 못해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벌써 이 가사를 들으면, 시를 들으면 그 옛날 향수에 젖어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참 고향이 그립습니다. 어렸을 때 그냥 마냥 뛰어놀던 그 시절이 많이 그리워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때 어린 시절 그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한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고향을 떠난 지 한참 세월이 지나고 장성에서 시골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 시절에 다녔을 때는 학교 운동장이 그렇게 넓고 커 보이고 교실도 커 보이고 그 운동장 가운데 있는 큰 느티나무도 그렇게 커 보였는데 커서 장성에서 갔더니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길도 그때는 참 멀게 느껴졌거든요. 왜 이렇게 학교가 먼지 너무 고생하며 다녔는데 커서 가서 봤더니 그 길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큰 시내가 흘렀는데요. 커서 봤더니 물이 다 말라서 작은 또랑이 돼버렸고 제가 살던 집은 홍수에 떠내려가고 집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다시 돌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그렇게 이 어린 시절을 그리워했는데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구나. 아니,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는 그 시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볼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절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지나간 옛 시절의 어느 시점에 행복했던 그 시점, 돈 많이 벌었던 그때
참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죠. 이스라엘 사해바다 남쪽에 보면 소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특이하게도 흙으로 이루어진 산이 아니라 산 대부분이 소금으로 이루어졌어요. 사해바다를 가면요, 이 사해바다는 일반 바다하고는 다르게 염도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염해라고 바다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소금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아무리 무거운 사람이라도, 뚱뚱한 사람이라도 이 사해바다에 들어가면 둥둥 뜹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빠질 염려가 없으니까요. 이 소금이 침식 작용에 의해서 밀려나고 또 밀려나고 해서 이 사해바다 주변에는요, 소금 기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소금산 기슭에도 보면 사진에 나올 텐데, 이 소금산 기슭의 저 위에 보면은 사람 모양을 띠고 있는 그런 기둥이 있습니다. 저것을 이름하여 뭐라 그러냐면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롯의 처의 소금 기둥.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까? 이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실까? 첫째는요, 탐욕적인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탐욕적인 세상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17절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뭐냐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 단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가서 그들의 손을 이끌고 잡아 끌어내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손을 붙들고 이끌어냈을까요? 첫째는요, 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지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곳에 머물면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가족들을 잡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위험한 곳에 처해 있습니다. 강 기슭에서 놀다가 점점 강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보는 부모가, 어떤 부모가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그 자녀를 끄집어내지 않겠습니까? 급하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왜 손을 잡고 이끌어내시느냐? 그곳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곳에 있을 때, 몸담지 말아야 될 곳에 몸담고 있을 때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가 울거리는 도시를 배회하고 방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그 범죄에 물들지 모르고 범죄 표적이 될 줄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서 끄집어 내는 것이죠. 왜? 거기 있으면 물들기 때문에 끄집어 내는 것이에요. 롯과 그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갈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롯이 지금 머물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물지 말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악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니 자기가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큰 범죄라는 것이죠. 왜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 범죄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로 흘러 들어갔을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본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처럼 살기 좋아 보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이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이 조카 롯은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 아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롯을 수용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아주 어렵게 힘겹게 살면서 지내면서 신앙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은 롯을 키운 것이죠. 같이 한 것이죠. 그 어렵게 살면서 점점 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됐어요. 소유가 많아지게 되고 가족들도 늘어나게 되고 식솔들도 늘어나게 됐는데 문제는 좁은 땅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늘 싸우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이 보다 못해서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조카 롯아,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그 나머지 땅을 선택하니까 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그때 바로 롯이 본 겁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본 거예요. 저 사해바다 동쪽에 있는 소알 땅을 바라본 겁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그곳이 소돔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시였단 겁니다. 그러니까 늘 시골에서 떠돌이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이 롯의 눈에는 소알 땅이, 소돔 땅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것이에요. 눈이 번쩍 띄었단 겁니다. 너무 살기 좋아 보였고 물이 넉넉해 보였고 우리의 미래가 거기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내 자녀들의 앞날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가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롯의 실수가 뭘까요? 롯의 실수는 뭐냐?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곳이 과연 우리가 머무를 땅입니까? 저 화려한 도시 소돔이, 저 화려한 도시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그 땅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그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기 좋아 보이니까, 물이 넉넉하니까, 자기가 살던 이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시가 거기에 있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우선하냐고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그저 그렇게 선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롯은 이 소돔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 다다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큰 전쟁에 휩쓸리게 되고 결국 그 전쟁에 포로로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구출해내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죠. 창세기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들린다는 것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땅에 악이 물들 때, 악이 관영할 때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메아리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이 악으로 물들 때 무엇이 부르짖습니까? 땅이 부르짖는 것이고 하늘이 부르짖는 것이고 그 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십시오.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땅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늘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가인이 선하고 의로운 동생 아벨을 들에서 만나서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 아래 오랜 세월 동안 학대를 당할 때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악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저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악이 물들었기 때문에 이 땅을 뒤집어 엎어서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나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이 사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뒤집어 엎어서 그냥 이 땅을 심판하고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 땅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이 그 교만을 갈아엎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었으면 그 신앙을 갈아엎으시고 기경하시고 새롭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화려했던 지난 시절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뭘 자랑했습니까? 화려했던 교회 크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교회 다니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자꾸만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계기, 그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당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가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더 나은 신앙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심판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소돔과 이 고모라 땅이 유황과 불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때 롯과 그의 아내, 그의 가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뭘 명령하셨을까요? 뒤돌아보지 마라. 지체하지 마라. 산으로 도망하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4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무엇이 이 롯의 아내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을까요? 미련이에요. 미련. 소돔과 고모라에서 쌓아 올린 화려한 부, 탐욕, 떼어내지 못했던 자기 만족, 자기 욕심, 그것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타고 있으니까 그것을 미련 가지고 뒤돌아 본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탐욕의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애착을 가졌던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이 결코 손에서 놓지 못했던 그것들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타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것을 놓지 못해서 뒤돌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명령을 했는데 롯의 아내의 마음은 여전히 탐욕의 도시, 욕망의 도시, 거기에 마음이 머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 결단이라고 했을 때 이 결단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영적 교제 장소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더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영적인 양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탐욕의 재미에 푹 빠져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것을 잃어버릴 거에 대한 것이에요. 둘째는 뭐냐면 이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냐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왜 두려웠겠습니까? 너무 급하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지금 저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는데 아무것도 뭐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그것이 어떻게 마음에 내키기나 하겠습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새로운 곳으로 이끄실 때
우리에게 충만하고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쌓아 올린 것에 대한,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잡고 있는, 움켜잡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로운 선물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롯의 때를 인용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9절 말씀에 따르면 롯이,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이러하다는 것이에요.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집안에 아무리 금은보화 값진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할지라도 인자가 오실 때 그것을 가지러 다시 집에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은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서 있어요.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 소금 기둥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뒤돌아보지 마라. 너희들은 탐욕에, 세상 욕심에, 거기에 뒤돌아봐서 나처럼 소금 기둥이 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나온 것들은 지나온 것으로 묻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펼쳐놓으실 미래를 향하여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길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입니까? 이 길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까? 다시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자기가 쌓아 올린 그 숱한 것들이 그곳에서 함께 불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뒤를 돌아보며 미련을 두었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세계를 향하여 담대하게 뒤돌아보지 말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참으로 이 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때에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쳐 세워 앞날을 향해 주님께서 펼쳐가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